가르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 말씀으로 인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잘못하면 용서도 받지 못하겠다.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결국 한 가지 질문이 따라오게 됩니다. 어떤 죄가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일까? 성경에는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맥이나 성경 전체의 사상을 비추어서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있는데 이 말씀은 다른 상황 속에서 또 주어집니다. 우선 마태,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자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그 다음에 바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말씀에 이 성령 모독죄에 대한 경고가 더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여러분 내세에서도 사하심을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본문에서 보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신 일을 귀신의 능력이라고 비난한 죄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을 보면 그 상황 속에서 하신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지금 주님이 사심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는 성령 모독죄는 눈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도 자기 양심을 부인하고 애써 부정하면서 그리스도를 말로 대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죄가 성령 모독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그 사건이랑 관계없는 부분에 성령 모독죄가 나옵니다. 그래서 바른 해석을 하려면 사심을 받을 수 없는 성령 모독죄를 누가 범하는 것으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성령 모독죄를 범하는 대상을 주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범하는 죄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 모독죄를 말씀하신 다음 절에 앞으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때에 너희들이 혹시 잡혀가면 성령께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보니까 더욱 그렇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에게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동고동락하시면서 그들을 교육하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그 부재 이후에는 그 제자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그들이 복음을 들고 나갈 때
회당과 유대인들에게 또 위정자들에게 권세 있는 자들에게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예고를 했습니다. 그들에게 끌려가서 너희가 혹 신문을 받게 될 때에 무엇을 어떻게 대답할 건지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체포되거나 위협에 처하면 본능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벗어날까, 핑계할까, 변명하려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애써 대답하려고 할 생각도 염려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성령께서 마땅히 할 말을 주시리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성령에 의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제자들이 말할 때 성령께서 제자들의 입을 통하여 하신 그 말까지 대적하고 모독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이 세상에서 물론 어느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상 보면 성령 모독죄는 공통점이 뭐예요? 다 불신자가 범하는 죄입니다. 마태,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이적을 보고도 고의적으로 이는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한 것이라고 말한 그들이 성령 모독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들도 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입니다. 이상 누가복음에서나 마태, 마가복음에서나 동일하게 성령 모독죄를 범하는 사람으로 지목되고 있는 사람은 불신자이면서 대적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성령의 역사를 보고도 주님을 대적하는 것을,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앞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의 감화 감동 속에 하는 말까지 부정하는 자들을 가리켜 사심을 얻을 수 없는 성령 모독죄라고 주님께서 정의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구원받지 못할 죄를 지은 죄를 보거든, 형제가 그런 죄를 범하거든 그들을 위해서는 요한일서에 보니까 구하지도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전에 예수를 믿은 적도 없는 사람으로 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놀라운 이적이나 성령의 능력을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 양심을 속여가면서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성령 모독죄를 범한 구원받지 못할 자로 분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분명히 대적자였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기적적으로 경험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가망 없는 유대인이나 적대적인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사인에 대해서는 복음을 전하지도 기도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 중에서 오해나 무지로 예수님을 비방한 사람들은 용서받을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성령의 역사심을 보거나 느끼고도 마음을 닫고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결국 우리를 감화시키는 성령님을 모독한 것이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심을 얻지 못한다는 마태복음에서의 기록에 의하면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받으실 수 없다 하였으니 절대 구원받지 못할 마귀의 자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모독죄를 범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분별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령 모독죄를 범하는 복음을 전할 필요도 없는 사람인가? 이렇게 보면 결국 지금 믿음 안에 있는 우리들은 성령 모독죄를 지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이 아니라 전혀 없습니다. 예전에 가끔 이 성령 모독죄를 인용하면서 공포심을 조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를 반대하는 것이 성령 모독죄라고 말하는 사람들까지 있었죠. 그래서 많은 신실한 성도들도 오히려 두려움에 빠지곤 했습니다.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성령 모독죄를 짓지 않는다 하며 두려워 떨 필요는 없습니다. 혹시 불안했던 이 부분에 있어 불안했던 분이 있다면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성령님을 모독할 수 없다.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성령님을 모독할 수 없어.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를 지금 감동하고 계신데 어떻게 성령님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계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서 믿음을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구원의 보증을 위해서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 구원약과 다른 점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찌 구원받은 내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 성령 모독죄를 범하도록 성령께서 내버려 두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강권한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문맥을 통해서 바르게 배우면 우리가 쓸데없는 두려움과 염려에 휩싸일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 모독죄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에 대하여 반응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별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일반적으로 거부하는 자들은 인자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중에라도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한다고 우리를 잡아가진 아니할지라도 모욕하고 대적할 때에 우리가 성령에 의지하여서 담대히 말하는 것조차 저들이 부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부정한다면 그들은 성령 모독죄를 범한 사람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티 기독교 활동하는 사람들 있죠. 아주 적극적, 가만히 있지 않고 열심을 내서 기독교를 반대하는 운동을 합니다. 그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마귀의 자식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에 의해 성령 모독죄를 짓지 않도록 보호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는 성령 모독죄를 분별하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심이 있을 뿐입니다. 바르게 하시고 또 바르게 전달해 주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의 감동,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성령 충만한 신자가 됩시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